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신학교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성서신학을 가르치는 한 교수님이 신학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믿던 모든 신앙을 한번 의심을 한번 해보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신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 사건들을 있는 그대로 믿지 말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야 신학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 교수님의 얘기가 정통인 줄 알고 그 교수님을 따라서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들을 의심해 보려고 애를 무진장 썼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의심하려고 해도 의심이 되지 않는 이상한 은사가 있어서 나는 신학이 불가능한가 보다라고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른 것이 아니라 원문에 보면 얌수위라고 내가 있습니다. 얌수위 뭐냐? 갈대 바다를 건너갔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시작하자마자 그들 앞에 홍해가 넘실댑니다.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따라옵니다. 옆으로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자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갑니다. 애국 군대가 달려가다가 홍해 가운데쯤 갔을 때 물이 합해져서 모든 애국 군대가 물에 수장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겠다. 의심이 안 돼요. 교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게 아니라 갈대숲 사이를 지나갔다. 갈대숲 사이에서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지나가는데 애국 군대가 갈대숲 사이를 지나갈 때 갈대가 넘어졌던 갈대가 벌떡 일어났어. 애국 군대를 다 때렸다. 그 맞아 죽었다. 이 기적을 믿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게 더 큰 기적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고 지나갔던 갈대가 갑자기 벌떡 애국 군대가 지나갈 때는 일어나가지고 다 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났는데 애국 군대는 죽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66권 성경을 다 마치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가서 보면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나는 신구약 성경이 기적을 빼고 나니까 믿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적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빠져버리고 만 겁니다. 신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믿음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만도 헬라 말로 이 피스토스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600번 이상 나옵니다. 성경에서 믿음을 뽑아내고 나면은 아마 텅 빈 책이 되고 말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뜻인데 신앙인에게서 핵심 정신을 믿음을 빼고 나면 신앙인이 아니라 정신 나간 사람이 되고 말 겁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우리를 가두어 놓았던 일생의 한계의 도전장을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 자신의 환경, 즉 자신의 경험, 자신의 바탕 속에서 되는 일만 가지고 이것은 내가 경험해봤더니 이렇게 된다. 그게 3차원적인 삶이거든요. 내가 경험해봤더니 되더라. 이건 상식이니까 되더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차원의 한계에 갇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3차원이 아니라 한 단계 더 업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4차원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4차원 영적 자원은 4가지 무기를 통해서 인간 한계에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지난 주간에 생각이 변하면 인생이 변한다 그랬습니다. 생각이 아직까지 안 바뀌면 안 돼요. 이제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불가능은 없다. 하나님이 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난다. 병든 자도 고침받는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생각을 먼저 바꿔야 됩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믿음, 다음 주는 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말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오늘 믿음이 변하면 인생이 변한다입니다. 우리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최고의 전략을 믿음의 업그레이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 사는 바로 인생의 문제, 환경의 문제, 인생의 한계를 말합니다. 내 앞에 높은 산, 험산 줄령, 이거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지금 이 태산 같은 문제 때문에 지금 주저앉아 있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옮기라 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믿음이 겨자씨만큼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사용해도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엄청난 여러분의 믿음을 왜 사용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눈에 보일까 말까는 작은 씨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태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은 사용할수록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커지면 인생이 커집니다. 두 번째로 거짓된 믿음들이 있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정작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은 믿음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올스톱이 돼버립니다. 왜요? 3차원의 모든 것들은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경험상 지금 우리가 돌아가는 이 지구상에는 이런 것은 이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가 딱 부딪히면 뭘 봅니까? 맨 먼저 문제를 봅니다. 두 번째로 환경을 봅니다. 세 번째는 인간적인 해결책을 먼저 생각합니다. 네 번째 살아계신 4차원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믿음을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매일 보고 듣는 것이 3차원의 한계들 뿐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신문을 펼치고 방송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었다는 얘기뿐이죠. 정치적인 아주 암울한 얘기만 자꾸 하지요. 그런데 암 환자가 북청 한일교회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았다는 얘기는 신문에 안 납니다. 지도층 인사들의 부정부패 소식뿐이지 분열된 교회가 사랑으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눈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다가 기적을 체험했다는 얘기 신문에 안 납니다. 지진과 홍수 그리고 허다한 자연재앙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촌 소식뿐이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앙이 물러가고 사회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 새 사람 된 얘기 없습니다. 제가 엊그제 엄정아 씨의 그 간증을 봤습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인생이 달라질 수가 없었다고 간증을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문에 한 페이지도 엄정아가 예수 믿어서 저렇게 달라졌다 이 소리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3차원의 인생 한계에 딱 갇혀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 3차원의 한계에 부딪혀 있으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진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과 환경을 지배하고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4차원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때 신앙세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여러분 강한대교를 지나가면서 야, 이 다리가 성수대교처럼 무너지면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하고 건너갑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이 비행기 조종사를 어떻게 믿지? 이 비행기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감기 기운이 있어서 병원에 찾아갔어. 의사 면허증도 검증하지 않은 채 의사에게 진찰을 받습니다.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갑니다. 약사는 우리에게 알 수 없는 그냥 면허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은 화학성분의 약을 지어줍니다. 봉투에 씌어진 대로 그냥 하루에 3번 먹어라. 3번 열심히 챙겨 먹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약 3번 먹으라면 3번 먹고 2번 먹으라면 2번 먹고 그거는 잘 따라합니다.
또 오후에 돼서 이발소에 갑니다. 이발소에 갔더니 머리를 척척 깎더니 이발사가 그냥 칼을 샥 들이대가지고 내 얼굴에 갖다 들이댑니다. 이 이발사가 나를 죽이려고 그러나? 목을 딸라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참 대단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100% 신뢰하기에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그것들을 신뢰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것이 인생이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정작 믿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정말 찔기게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믿음 이야기할 때 자꾸 이야기역을 강조를 합니다. 오전 9시 예배 때도 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서울에 5층짜리 빌딩이 하나 있는데 4층에 개척교회가 들어섰더랍니다. 주일 낮 예배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철야 금요 기도회 이렇게 하려면 심각해집니다. 교회에서 그냥 분위기 있게 노래를 부르면 위층 술집이 하나 있는데 술집에서 분위기 있게 노래하는데 여기서 그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인 4층에서 노래 부르면 5층에서는 이름도 몰라 뭐 성도 몰라 막 노래 소리가 들립니다. 4층에서 또 부름받아 나서니 몸 하면은 웅장하게 부르면은 그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 성령이 오셨네. 그러면 위에 5층에서는 막걸리 한 잔. 도저히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한 달을 작정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술집 좀 없어지게 해달라고 예배를 못 드리겠습니다. 작정을 하고 기도한 지 25일 만에 술집에 불이 났어요. 남의 얘기라고 절대 아멘 안 한다, 그렇죠? 술집에 불이 났어 25일 만에. 25일 만에 응답이 된 거예요. 근데 5층 술집 주점만 새까맣게 타고 4층 예배당과 식당은 전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커튼 하나도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술집 주인이 아래층의 목사님이 술집 없어지게 작정 기도한다는 얘기를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 불은 아무래도 이상하다. 목사님이 기도해서 불이 났다는 겁니다. 목사님을 경찰서에다가 고소를 했어요. 목사님이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술집 사장이 얘기인 적 목사님이 기도해서 불났다 그럽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목사님 말 내가 술집에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기도했다고 내가 기도했다고 불이 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조사계장이 목사님 참 이상하네요. 술집 사장은 기도의 능력을 믿는데 목사님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겁니다. 조사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믿음 없는 목사의 기도로 불난 것 같지는 않음. 여러분 던져주는 시사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된 믿음이란 참된 믿음의 대상을 참되게 믿는 겁니다. 정확한 믿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믿는 겁니다.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인간의 가능성을 믿는 것이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그냥 적극적인 사고방식 자꾸 이야기를 했더니 그냥 집에 가서 아이가 엄마한테 그러더랍니다. 오늘 목사님이 젖꼭지 얘기 석꼭지 얘기만 하는데 그거 어떻게 됐냐고. 여러분 말에 오해가 생기면 안 돼요. 두 번째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세 번째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사시 급할 때 사용하는 스페어타이어가 아닙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자기가 가는 방향과 안 맞을 때만 올라타는 고속버스가 아니에요. 그럼 믿음이란 뭐냐? 우리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인생의 구원에 다른 길은 없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것이다. 이제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요약하면 내 구속됩니다.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서 예수만 구원 있다. 차별했다는 거예요. 부처도 구원 있지 왜? 그럼 통과되기 전에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이거 다른 길 없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의 구원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분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28절에 보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말씀 보니까 너희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요 기초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습니다. 믿음 때문에 살고 믿음 따라 죽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지금 죽음 앞에 선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데 후회함이 없다. 나는 인생의 최선의 삶을 살았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이런 큰 소리 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후회 없는 인생 살았다. 나는 사명을 위해 살았다. 부름받은 인생답게 살았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음 있는 자를,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십니다. 믿음 있는 자를 칭찬하십니다. 믿음을 따라 고치시고 믿는 자에게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3차원의 한계, 운명과 시대와 환경을 초월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나 봤습니다. 어느 무당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갔어요. 장사를 할 텐데 대박 터지겠냐 안 터지겠냐. 부적을 하나 써? 얼마짜리 쓰면 되겠습니까? 100만 원이야. 30만 원짜리 하면 안 되겠습니까? 30만 원짜리 하면 장사 안 돼. 50만 원짜리 어떻습니까? 50만 원짜리는 장사 되긴 되는데 오래 못 가. 80만 원짜리 어떻습니까? 대박 터지긴 터지는데 망해. 100만 원짜리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운명, 시대, 환경을 초월하는 힘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너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책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크기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결정이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을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만큼 크신데 나의 믿음은 종발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이만큼 주시려고 그러는데 종발에 갖다 놓고 하나님 여기에다가 금 2덩이만 떨어지세요. 사기 그릇 깨지 못잡니까? 큰 그릇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일화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늘 지혜를 빌려주던 늙은 장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소위 이제 전역을 하고 고향 마을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더가 태어가는 장소에게 한 가지 소원을 말하거라. 그때 장소는 폐하. 제게 폐하께서 점령하신 나라 가운데 한 나라를 제게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주위에서 듣고 있던 다른 장소들이 그냥 폐하의 나라를 요구하는 것은 불경건자라고 화를 벌컥벌컥 냅니다. 그때 알렉산더는 더 크게 웃으면서 그냥 기뻐합니다. 한 나라를 가져가거라. 그대는 내가 나라를 구해도 줄 수 있을 만큼 큰 자로 나를 인정했도다. 그대는 내게 큰 영예를 안겼도다. 가져가거라.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크신 분으로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환경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 아닙니다. 얼마나 좋은 조건으로 출발을 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에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양치기 가정에서 말째로 태어난 목동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임금이 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은즉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되십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역대상 29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위대한 고백이 다윗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번째는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전당이라 할 수 있는 히브리서 11장의 대문짝에 아주 크게 써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무엇을 보는가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구한 것은 그대로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으니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그 해결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무엇이니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으니까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자녀를 하나 주세요. 바라보면서 낳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업이 어려워요. 잘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무엇을 보는가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만약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도 절망할 것입니다. 이것이 3차원의 인생의 한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온통 시끄럽습니다. 청년들이 직장이 없어서 갈 데가 없습니다. 세상 바라보면 정말 절망입니다. 정치권도 하나도 믿을 것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낙심입니다. 하도 안 되니까 검찰까지 다 없앤다 그러니까. 이게 3차원의 인생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안식이 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능력이 옵니다. 여러분이 3차원을 지면은 4차원의 시선을 맞추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어느 농촌 마을을 걸으면서 큰 어려움에 빠진 한 성도와 상담을 하고 걸어갑니다. 마침 황소 한 마리가 담장 너머로 이래 고개를 이렇게 걸트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요한 웨슬레가 그것을 보고 물어봅니다. 황소가 왜 담장 너머로 저 먼 산을 쳐다보고 있는지 아느냐 물어봅니다. 그러세요. 담장을 통해서는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목을 빼가지고 저렇게 보고 있겠지요. 문제를 보고 환경을 보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담장에 머리를 내리고서는 높은 산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믿음의 주란 말은 예수는 믿음의 주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는 믿음의 원천이요 주인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면 믿음이 옵니다. 여러분, 태양을 등지고 있으면 태양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내 앞에 그림자만 나타납니다. 예수를 등지고 서 있으면 불안과 공포와 슬픔과 걱정의 그림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태양을 바라보면 그림자는 뒤로 물러가고 태양만 나타납니다. 그것이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비입니다. 신비. 이것이 바라봄의 법칙, 바라봄의 능력입니다. 인도네시아에 가면 인도네시아 인구가 한 2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 30%가 6천만 명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 국가 안에서 수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한 결과 아시아 최대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다. 30%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에디레오 목사님, 아바러브 교회 오바자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단일 기도의 간정으로 오셨던 분입니다. 또 더 큰 교회가 수르비아의 예배당 좌석수만 25,000석입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습니다. 25,000석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양산 공설운동장에 관중 좌석수가 25,000석입니다. 대충 상상이 됩니까? 별로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부산의 제일 큰 교회가 5,000석, 5,500석입니다. 25,000석이면 그 5배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부흥된 동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가정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연약한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만 목사 가정에 내성마비 아들이 태어났고 이슬람 교도들이 비웃는 손가락질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 바라보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이 온전하게 건강해진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매일 기도하기를 한 달 아무 기척이 없습니다. 2달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3달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 목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리라. 끝까지 기도하리라.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리라. 넉 달이 지났을 때 아침에 기도하러 방에 들어갔더니 아들이 멀쩡한 모습으로 그 기도방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아들이 아빠가 들어오는 걸 아빠 하고 부르는 것 아닙니까? 완전히 회복이 됐습니다. 내성마비 아들이. 이것이 계기가 돼서 목사님은 제한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 한계가 없는 믿음의 능력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아브라함 알렉스 목사님은 그 아들과 함께 제한 없는 축복, 한계가 없는 기적을 맛보며 지금까지 목회를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그런 기적이 왜 없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능력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여기 만약에 계시면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주님, 믿음이 변하면 인생이 변한다는 말씀에 우리 모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가운데 태산을 옮기는 믿음을 갖고 싶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3차원의 한계를 뛰어넘고 싶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한이 없는 능력, 한계가 없는 믿음의 복을 누리고 싶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까요? 주님이 여기 계시면 묻고 싶어요. 여러분, 토끼를 사냥하러 나갔던 한 사냥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마리도 토끼 사냥을 하지는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왜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까? 그 사냥꾼이 이런 이야기한다. 말도 마십시오. 토끼라는 녀석은 귀가 얼마나 예민한지 가랑님 소리만 나도 벌써 도망을 갑니다. 또 촉각은 얼마나 발달이 되었는지 조그만 발자국 소리 진동해도 그냥 저걸 알아차립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토끼는 앞다리가 짧고 뒷다리가 좀 길어가지고 언덕을 오르는데 얼마나 빠른지 명수입니다.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마을의 현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토끼를 못 잡는 대한구실관
논리와 철학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논리와 신념은 하나도 없군요. 당신이 토끼를 잡기 전에 당신의 논리와 핑계를 버리고 새로운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토끼를 잡으러 나가십시오. 토끼를 잡으려고 그러면 토끼가 잘 다니는 길에 먼저 올무를 놓고 토끼를 쫓아가면 분명히 올무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토끼 잡는 건. 제가 토끼 많이 잡아봤거든요. 토끼는 가면 토끼입니다. 그러니까 토끼가 잘 다니는 길이 딱 표가 나요. 그럼 거기에다 올무를 딱 해가지고 걸어놓으면 폴짝 뛰어서 가다가 탁 걸려서 그냥 토끼 살려 그러지만 도망가봐도 토끼라 그래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의 철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바른 믿음이 어떠냐? 태산 같은 믿음을 갖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의 모든 의심을 의심하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던지우라.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행여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의심되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이 살아계시지만 나 같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실까?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뭐가 대단하다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들었었을까? 나 같은 사람도 함께 하실까? 의심되는 분이 계시네요. 지금 세 사람. 여러분의 그 의심을 모두 의심하시 버리세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의심하는 것을 버렸습니다. 믿음은 의심을 정복합니다. 의심은 늘 문제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믿음은 해결을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은 의심을 포기하고 절망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절대로 희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정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면 인생이 업그레이드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길 정말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부수려는 그 모든 것을 먼저 부수어 버리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버리게 하는 그 모든 것을 먼저 버리세요. 여러분 곁에 여러분의 믿음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것들과 맞서 싸우세요. 그리고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무기를 주셨기 때문에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패배자가 아닙니다. 실패자가 아닙니다. 그럼 세 번째로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가장 좋은 길은 우리의 기도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기도를 업시키는 거예요. 태산을 옮기는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태산을 옮기는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을 발전시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낫게 해주십시오.